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이론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주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기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주제를 뚝뚝뚝 묶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 11장, 12장은 8장, 9장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8장, 9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11장과 12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역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래서 쭉 가서 27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원래 세례 요한의 의심으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착시, 착각, 착오. 그래서 삼착.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착시.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니까 뭐예요? 생각도 깨달은 것도 뭐예요? 착각. 다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행동을 착오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이거를 진단할 때 좀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던 거와 좀 다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착각한 예수님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원했냐면 심판주로 온 메시아예요. 딱 와서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로마 싹 쓸어버리고 구속주로 와서 다 구원하고, 이제 이런 뭐랄까요,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세상 권력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이제 종말론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초림에 오신 예수님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구분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에 오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이분은 바로 뭐예요? 구속주로 오셔서 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이 초림. 왜냐면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재림 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다 이사야 53장, 61장에 이미 요 초림에 오신 예수는 이렇게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요즘 사순절에 배우잖아요. 그죠? 그는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다 그렇게 성경에 다
이 세례 요한도 좀 성경 공부를 좀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런 메시아만 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메시아를 원해서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이제 요한은 왜 옥에 들어가 있냐? 이제 헤롯 안디바한테 한마디 했죠. 야, 네 동생 부인을 네가 그렇게, 이쁘다고 탈취하면 되겠냐. 그래고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지금. 옥에 갇힌 상태인데, 바른 소리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 그리스도는 이분이 바로 뭐예요? 구원자거든요. 네. 구원. 메시아예요. 당신은 메시아. 그러니까 정체성은 당신은 메시아 아니냐? 응? 당신은 메시아인데 하는 이런 말을 안 했겠. 이런 표현을 안 했겠지만 하는 짓을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세례요한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요. 그러니까. 듣는 예수님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 이거 봐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래서 세례 그 요한의 제자들 있죠. 안드레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옥에 갇히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 요한한테 야, 예수님이 지금 왜 지금 그분이 메시아인데 왜 그러신데? 응? 왜 뭐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치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확 쓸어버리고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완전히 다 싹 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응? 우리를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도 깝깝했을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 세 사람 웃긴 거 빨리 풀어주시고 뭐 속내는 이랬을 수도 있죠. 지금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메시아 지금 뭐예요? 예, 착시.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생각한 거 완전히 차이가 난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또는 교회, 성도, 예, 그럼 좀 본질적이에요. 교회 부흥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이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여서 그래서 그게 부흥했다, 또 그걸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저를 보는 입장도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명 모여?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응? 이제 몇 사람이나 돼?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로 가야 돼. 이 교회 부흥을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양적 부흥. 근데 제가 양적 부흥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적 부흥은요, 이거는 열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에 불과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가 교회다운 걸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거기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즉 교회의 부흥은 뭐냐면 이게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 양적인 부흥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부흥은 양적인 거는
그냥 열매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한번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전보다도 단속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답을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또 그게 그렇게 간다고 저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속교회가 예전에 느끼는 내가 단속교회 다닙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좀 약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외국 김시도 목사님 했죠. 위대한 교회라고. 그죠? 자랑스럽고 위대한 교회. 그 자랑스럽고 위대한 교회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응?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런 교회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이런 거 이쪽을 찾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거. 근데 얘 아니야 그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렇게 착시가 일어나니까 착각을 하니까 뭐예요? 착오한.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비즈니스 개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교회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성도 몇 명이고 땅이 얼만큼 있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지었고 이게 먼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여기다 돌리면 제밥에 돌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저축해서 아까운데 그거를 왜 남 주냐 이렇게 가버리기 시작하면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가버리기 시작하면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그냥 뭐죠? 이렇게 재산 축적하는 그냥 부동산이나 이렇게 사업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사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착각, 착시, 착오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본다. 자, 맹인이 본다. 즉 눈 어두운 자가 본다라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자, 치유죠. 전부 다 치유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자, 요 앞에 이거 보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환자, 의사시네? 그러니까 치유가 아니라 이게 지금 치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얘기냐면 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1장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 얘기가 예수님이 그냥 새롭게 한 얘기가 아니라 다 구약성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누가 오면 일어나는 일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데 자 맹인이 봐요. 그 맹인이 보는 거는 원래 맹인은 원래 우리의 눈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 창조했을 때 눈을 창조했을 때 원래 원칙은 눈은 뭐예요? 눈을 보라는 거죠. 근데 못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 이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맹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뭐예요? 결국은 맹인도 만들고 못 걷기도 하고 피부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모두 무엇으로 잉태됐냐면 죄로 인해서 잉태된 이 죄의 이것을 해결했더니 이 죄를 해결했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들이 뭐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야 지금 환자들이 낫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게 메시아야. 즉 메시아는 구원자야. 구원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당면한 문제인 죄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게 너희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죄인들의 가지고 있는 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뭐예요? 회복시키고 있어. 그 진짜 메시아는 뭐냐면 이 나라를 전복하고 이 세계를 거꾸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만의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셔서 그 한 사람 다 살려내는 것이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줘야죠. 예?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가난한 자에게 무슨 복음이 웬일이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뭔가 있으면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움켜잡고 안 준 거야.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고통받고 가난한 자를 만드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근원인데 그들에게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진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 가난조차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 가난이 이제 인류 전체의 형벌 일중의 한 일부분이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이거. 왜냐면 오병이어 먹을 때 다 누가 왔어요? 가난한 자들 왔잖아요. 예수님이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 구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기근, 고난, 아픔 이런 것들도 완전히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해결할 분이 여기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즉 그래서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 왜 실족한지 아세요? 세례요한은 실족한 거예요. 왜 실족했냐? 왜 상처받았냐?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들 생각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다가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인데, 예?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셨네? 그러니까 이걸 기대했는데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미련이 있냐? 그러면 너희들 상처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단석교회가 갑자기 성도들이 엄청 늘어나고 부흥하고 그래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몇 년 만에 부흥하고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교회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생명이 여기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걷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있으면 나눠요. 재주가 있으면 재주를 나누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못 살고 우리도 가난한데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주시는 분은 교회가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그냥 그 가장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자꾸 이루는 거.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움켜잡지 않는구나. 저 교회는 다르구나. 저 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 진짜 교회를 찾아요. 진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소문 안 났지만 이제 소문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교회를 찾으면 물론 양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진짜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여기에 계속 눈동자를 들이면 뭐야? 상처받는다. 실족한다니까요. 실족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 저분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맞나요? 저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1년, 2년 지나가고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지은 집이면 흔들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면 흔들려요. 근데 어디에 지어야 안 흔들려요? 반석,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안 흔들려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성도 수가 작아도 자랑스럽고 떳떳한 교회,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야, 교회가 부흥도 잘 안 돼. 이거 안 되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로 가느냐? 요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흔들려요. 근데 이제 주변에 젊은 목사님들 중에 막 교회 막 삐까번쩍하게 막 돈 들여서 개척하지 않고 집에서 교회를 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잘 양육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진짜 교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꾸 이 사회가 높은 거, 좋은 거, 양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저는 이거를 알고, 이게 맛있으면, 식당이 너무 맛있으면 그 생각나요. 그 음식이, 그죠? 그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데 저희 짬뽕을 해줬어요, 저한테.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보내줬어요. 걔 통장으로. 안 보내줘도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절하면 걔한테 내가 헌금한 거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보고 똑바로 걸어가자.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래서 착각하고,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착오를 범하지 말자. 응?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미국 보세요. 성령의 역사 일어났더니, 채플에 몇 명 앉아있더니, 지금 막 채플에 막 학생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착각과 착오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원한 건 이건데,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때에 맞게 거기에 맞게끔 다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예수의 제자 되어, 그렇게 순종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 착각하고 착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 또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단 12명이 모였을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뜻대로 산다면 우리 교회 가장 큰 교회요, 위대한 교회요, 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착각했습니다.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봤어요. 저분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단석교회가, 저 교회가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 차 있구나. 저 교회가 복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